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는 기도 주간으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잘 지냈는데 여러분은 잘 지내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가 너무나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보통 레위기가 성경 읽을 때, 통독할 때 레위기가 고비라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의 진정한 수면제는 역대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시작부터 1장부터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만 나옵니다. 내 족보도 모르는데 남의 족보 보려니까는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재미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족보 이야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길게 기록을 해놨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 없는 본문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분명히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역대기의 족보 이야기 역시 우리에게 뭔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라는 책은요, 바벨론 포로 이후 시대에 기록이 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나라가 다 망하잖아요.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침략한 나라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을 70년 갖게 되고 그 포로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자기네 고국으로, 원래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죠. 전쟁에서 졌으니까 그 땅이 얼마나 엉망이 되어 있었겠습니까? 70년 동안 제대로 누가 주인 행사하면서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환경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너무나 절망스러운 이 상황 속에서 그런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역대기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과거에 너희가 생각했던 그런 영광은 비록 사라졌지만, 그리고 너희 마음이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절망스럽겠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 그래서 무너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희가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택하셔서 여기까지 끌고 왔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 그리고 다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역대기서를 장황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족보를 얘기할 때 우리도 그렇잖아요. 족보를 얘기한다는 건 뭘 지금 궁금해하고 뭘 찾는 거예요? 내 뿌리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잖아요. 내 뿌리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현실은 엉망이고 완전히 망한 것 같지만 그게 너희의 정체성이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황하게 아담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야곱, 다윗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너희를 택하신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언약된 백성인 거야 라는 걸 다시 기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온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나라도 잃어버리고 주권도 잃어버리고 정체성도 잃어버렸지만은
그것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족보의 끝이 역대기 9장의 이 마지막 족보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상징으로서 9장 2절에 보면은 이는 사로잡혀 갔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자기들의 성읍에 다시 거주하던 이스라엘 자손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돌아온 사람들의 그 이름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하나하나를 이 성경에 그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역대기에 담겨져 있는 특별히 이 족보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 지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을 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재건함에 있어서 황폐하게 된 땅을 다시 일구는 것도 중요하고 무너진 건물을 다시 쌓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잖아. 너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메시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전, 이것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레위인 제사장, 이 가문을 아주 상세히 기록하면서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의 이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구나.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회복은, 무엇보다 다시 잘 세워져야 되는 재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배구나. 예배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살아있으면 비록 환경과 상황이 공고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돼요. 근데 이 이름이 우리의 언어와 다르기 때문에 어색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좀 있지만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근데 어떤 이들은 자세하게 언급되고 어떤 사람은 이름만 나오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는 그 이름이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기록한 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책에 기록되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장면이에요. 이 땅에서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펼쳐질, 우리 눈앞에 펼쳐질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도 예외 없이 서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앞에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그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얼마나 불안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침침해서 못 알아보면 어떻습니까? 선명하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름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어릴 때는 왜 그렇게 이름 가지고 잘 놀립니까? 여러분 혹시 이름 때문에 놀림 받아본 적 있으시죠? 어렸을 때 다들 저마다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이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고 또 이름 하나로 어떤 사람을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잘 기억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주로 역사 시간에 많이 불렸습니다. 서기 몇 년도에 이순신 장군이 하면 서기 이렇게 딱 들으면 또 잠에서 깨고, 기원전 몇 년도에 청동기가 뭐 어쩌고 기원 하면 또 일어나고, 서기 기원 계속해서 불렸습니다.
제 아내의 이름은 되게 좀 이렇게 특별해요. 제 아내의 이름은 부자입니다. 예.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어마어마하죠. 미성식당, 미성빌라, 미성주택, 미성산업, 뭐 이렇게 길을 다니면 하루에 한 번씩 이상은 보는 것 같아요. 미성. 예. 여러분, 우리만 이름에 이 의미를 두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게 또 의미 있게 다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이름이 너무나 무겁게 인생을 짓누르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이 야베스라는 사람이에요. 야베스.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고통,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9절 말씀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낳았는지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다. 넌 고통이야, 이 자식아. 이렇게 이름을 한 거죠. 제 아내가 첫째를 낳을 때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첫째 혜빈이를 낳을 때 조금 힘들게 낳았습니다. 분만실에서만 한 3일 있었어요. 예. 3일 동안 진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통은 있는데 아이는 안 나오니까 얼마나 또 힘듭니까? 예. 옆에 있는 저도 관시기의 마음으로 같이 괴로워했는데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마 그런 출산의 고통을 겪었던 것인지 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아니면 뭐 그 가정이 뭐 특별히 어려운 때였다든지 아니면 뭐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웠던 때였다든지 뭔지 정확한 사건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아이의 출생은 고통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지 않고 이 아이의 이름에 새겨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만만치 않은 힘든 그런 사건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넌 내가 고통 가운데 낳은 아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이름이 있을 텐데, 아름답고 좋은 이름이 있을 텐데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야 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 정도로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지 그 야베스의 어머니를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데 야, 고통아 이러는 거예요. 야, 아이의 이름을 괴로움아, 슬픔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야베스는 자신의 존재 자체를 고통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의 상처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마 꺼림칙한 존재로 인식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예언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호명하고 자꾸 부른다는 것은 그 어떤 인생의 모양을 그렇게 자꾸 형상화시키는 결과를 또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야베스 본인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얼마나 괴로운 그런 생각들을 했을까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베스가 자기 인생의 이름표를 바꾸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고통에서 시작하지만 바뀌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여러분,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됐는데 어느새 바뀌어버렸어요. 고통인데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여러분, 여기서 귀중하다는 말은 존귀하다, 영예롭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고통이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하나님은 이 야베스를 존귀한 인생이 되도록 역전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종종 우리에게 그런 프레임을 씌우기를 좋아합니다. 너는 인생의 실패자야. 너는
무능력한 인생이야. 너 같은 사람을 누가 좋아하니? 넌 이기적인 인간이잖아. 상처투성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프레임을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되거나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빼앗겨버리면 스스로가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역시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내 인생은 그냥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루저를 사용하실까? 거들떠나 보실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가지면서 자괴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인생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 인생이 채워지는 걸 원치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너는 실패자야 라고 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달라지기를 원하세요. 이름으로 규정된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세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게 내 운명이지, 이게 내 팔자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돌파해 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을 성경에 기록하고 이러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짧은 본문이지만 기록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도 야베스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야베스를 봐라. 야베스는 야베스로 끝나지 않았어. 야베스는 야베스로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그렇게 인생의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어떻게 고통으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인생이 그런 역경을, 그러한 한계를 돌파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로 그 상황을, 그 한계를 돌파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정의한 사람이에요. 비록 육신의 어머니가, 비록 이웃 사람들이 주변에서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자괴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지만 야베스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의 소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삶에서 붙들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이름표는 어떤 이름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고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고자라고, 아니면 실패라고, 외로운 인생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표를 오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존귀한 인생으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귀하게 바라보시는 이 시선은 나의 조건을 보시고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을 거야. 너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는 괜찮은 인생이야. 가 아니라 조건을 보고 조건을 따지고 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랜다라는 것은 그냥 뭐 단순하게 말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부르짖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얌전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고 매달렸던 거예요. 매달리는 기도.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이 야복강 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씨름했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위기 가운데서 살려주세요. 지금 저 형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나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데,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는데, 내가 정말 낯선 길을 도망가야 되는데 힘도 없고 나 너무나 무섭습니다. 나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거예요. 밤새 매달렸던 거예요. 그렇게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야곱의 그 기도처럼 오늘 야베스도 그렇게 하나님께 붙잡고 매달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저에게 손가락질합니다. 고통이라고, 절망이라고 비웃고 저의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고 무너뜨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야베스는요,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게 이제 번역의 한계인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하나님 복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표현하는 뉘앙스처럼 느껴지는데 원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강한 희망이고 확신의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원어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복 싫어합니까? 복 다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의 종류가 참 많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이 또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는요, 오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거기서 한 단계 더 풀어보세요. 하나님 믿어요 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건지. 하나님 믿어요. 나는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가요. 어디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힘들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냐는 것이죠. 적어도 야베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래서 내가 비록 고통으로 시작된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이 상황이 뒤집어질 거야. 이 상황이 바뀌어질 거야.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이런 상황을, 환경을 뛰어넘고 돌파하는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막 담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막 지금은 말도 안 되는데 당장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함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여러분, 여기서 이 지경이라는 것은 땅을 넓히는 그런 부동산 확장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야베스가 구하고 있는 것은 삶의 총체적인 지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삶의 지경 속에서 여러분, 당연히 공간도 중요해요. 내 집 마련도 중요하죠. 건물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야베스가 구하는 것은 훨씬 더 방대한 개념이에요. 훨씬 더 다양한 개념이에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끼치게 되는 이 영향력, 또 내가 해야 되는 나에게 주어지는 사명, 또 내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사건들을 경험하는 세계, 이 모든 것,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더 좋은 거요, 더 편한 거요, 더 많은 거요, 이런 것을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질이 달라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할 때에 우리의 삶의 질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볼 때에 이분법으로만 보는 게 위험하죠. 그래서 요즘에 다양한 의견, 다양한 시각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위험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요,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이분법으로 구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중간은 없다. 흑 아니면 백, 이렇게 분명한 이분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계를 바라볼 때에 필요한 관점 중에 하나,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 악한 것, 이 둘의 대결로 세상을 구분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한 이 이분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상은 내버려두면 점점 선해질까요? 점점 악해질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 실험은 우리가 직접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은 생각이라는 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많잖아요. 생각을 쫓아가 보십시오.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생각을 그냥 멍하니 쫓아가 보십시오. 그 생각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생각이 선한 생각이 많아지는지 악한 생각이 많아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선한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이 생겼어요? 저는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생각 내버려 두면요, 별 희한한 생각이 다 들기도 해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욕하고 서운하고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결국에 악한 생각들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베스의 이 절박한 기도,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가만히 있으면 저 악에게, 저 절망에게, 저 비난에게 내 인생이 삼켜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이 멸망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의지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멸망받느냐 구원받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않느냐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타협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명히 기록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이, 복음의 사명이 확장되지 않으면 악에게 세상을 빼앗기는 것이죠. 지경을 빼앗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부흥회라는 것은 선택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부흥회가 태신자를 위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은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물론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전도해서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어떤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도를 하면요, 희한하게 내가 제일 먼저 은혜를 받아요. 내가 제일 먼저 큰 은혜를 받아요. 내 안에 그 복음에 대한, 내 안에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지 않고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잖아요. 내 감정과 기분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라는 걸 통해서 누군가에게 자꾸 이걸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저렇게 말해야 되나, 이 사람이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을까, 저런 걸 희한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을 말해야 되는, 복음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구나. 복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 부흥회를 통해서 태신자가 은혜 받는 것도, 태신자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복음에 대해서 선명해지기를,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주의 손, 성경에서 손이다, 오른손이다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환경은, 내 상황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손이, 주님의 힘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다 한 번씩 보는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언제 힘이 날까요? 언제 아버지의 어깨가 우쭐해질까요? 아버지로 조금 살아보니까 저는 알겠더라고요. 자녀가, 가족이 필요로 하고 의지할 때에 아빠인 나를 바라보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할 때, 그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그렇게 아빠로서 이 어깨가 우쭐거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는 이 기도를 귀찮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기도 앞에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강함을 인정하고 높이는 그런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여러분, 시편 40편 16절 17절 말씀을 그런 맥락 속에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6절 17절 시작. 아멘. 참 기도를 잘하는 다윗이 이 시편 40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정말 멋지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시편 40편 그냥 쭉쭉 읽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 주를 찾는 자 다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높이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지체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 기도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고통이라는 이 이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이죠. 상처에서 자유롭고 어두움에서 해방되고 싶고 진정한 평안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크고 작은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는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면 문제는 곧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는 눈 떠보니, 태어나 보니 환난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이걸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야베스는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의 성공 출세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달라는 간절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슬픔,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궁극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문장 짧지만 너무나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허락하셨다라는 말 원어로서 기꺼이 주셨다, 응답하셨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베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너의 기도에 내가 기꺼이 응답하마.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의 인생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구절처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매듭 지어지기를, 결론 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고통이었지만, 지금은 비록 슬픔이지만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내 이름은 상처였지만, 내 자라온 환경은 아픔이었지만 내 삶은 결국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실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은혜로 바꾸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기도의 제목, 어떤 기도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고통이든 실패든 낙심이든 절망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드리십시오.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전도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태신자를 위해서 또 구미사랑의 교회가 지역을 품고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시는 거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수고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그런 허락하심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구미사랑의 교회 가운데, 우리 태신자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